할렐루야. 오늘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필수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연히 좋은 사람이 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물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근데 여기서 오늘 바울은 능동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내가 움직여야 한다. 내가 변화되려고 힘을 써야 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한 명령 같은 그 말씀을 에베소 교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또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뭘 해야 돼요?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바뀌려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쉽게 바뀌어지지 않겠죠.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의도적 행동이 필요하고 반복적 선택을 뜻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사람을 입었잖아요. 예수를 새사람 입어서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20년도 됐는데 아직도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상처가 도대체 뭐예요? 상처. 또 나도 모르게 오는 욕심, 또 우리의 죄성,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연이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변화되려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자연이게 변화되길 원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죠? 운동을 처음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할 때도 쉽게 운동이 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3개월에 5만 원씩이라고 해서 3개월이면 10만 원이라고 끊었어. 싸니까 3개월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을 바꾸려고 갔는데 3일도 못 가서 못 다녀요. 우리가 우리 몸 하나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헬스장에 사람이 운동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돈 먹이고 3일 나오고 안 나와서 그걸로 돈 버는 게 되게 많지. 미끼 던졌어. 3개월에 15만 원을 10만 원으로 미끼 던지고 그 미끼로 우리가 당하는 거잖아. 그렇게 한 사람 많죠? 안 해봤나? 예. 그렇게 뭔가 바꿔간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요, 우리 과거의 상처, 우리가 뭐에 욕심이 있는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백발백중 집니다. 백발백중 줘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찬양 가지고.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자꾸 육신의 눈이 열리면 안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여줘. 우리 영이 깨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직 그 생각이 마음이 육이야. 우리는 여러분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제사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그럼 구원으로 끝났고 제사함으로 끝났는데 왜 우리는 힘들까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그죠? 오늘 와서 금토일 있는데 어느 한 날은 편하게 넘어갔어. 근데 어느 한 날은 또 힘들어. 어느 한 시간은 또 편하게 넘어갔어. 근데 그 다음 시간은 또 힘들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원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 힘들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과거의 상처와 욕심과 죄성과 세상의 방식이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꾸 공격. 왜 질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로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또 관계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상처받은 것들로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를 남편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받은 그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과거가 발판이 될 정도로 발판이 돼야 돼요. 그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기회가 돼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지. 잘 생각하면 과거의 그 아픔 때문에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만난 게 아니고 그죠? 돈이 많아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무짐이 아니죠.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이 천국 갈 때까지 욕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욕심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우리의 욕심을 버려줘요. 말씀이 아니고는 욕심이 안 버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 없어 줄 사랑이 없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체험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체험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껴진다면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궁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건 마귀의 것이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잡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것이 둔감해. 왜? 내 마음 같아서는 오직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돈 있는 자한테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건강한 자한테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짐을 왜 짊어지고 있을까? 무엇을 더 얻으려고 짊어지고 있을까? 주님, 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짐을 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어갈 때 평안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들어가면 힘이 생겨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솟아있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누르고 있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연수가 중요해요. 연수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버티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연수를 넘어서 진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승이 엄청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다 지킨, 그지? 자기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인데 해가 칠해져가지고 깨끗해. 근데 그 안에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죽은 더러운 뼈가 그 안에 가득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되게 보기 좋게, 되게 선하게, 되게 믿음 좋게, 착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그죠? 악이 가득하다. 우리가 말로는 그죠?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지만은 우리의 오래된 신앙생활에 우리는 바리새인 못 쫓아가요. 우리는 10계명 다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10계명을 다 지키고 거기다 플러스 613계명까지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0계명 하나도 못 지켜요. 부모 건강합니까? 원수 사랑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내 욕심 때문에 힘들어요. 내 자아 때문에 힘들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요.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 누구한테 손 내밀 수 없는 자존심, 나를 무시했다면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힘들지. 그런 이유가 상태 가지고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태 갖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 못 가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도 못 가는데 우리 마음 안에 제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우리는 못 바꿔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바꾸기로 결단했어요. 전의 삶과 다르게 살기로 저는 결단했어요. 내가 내 것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또 내 자아를 죽입니다. 아니다. 너는 선한 삶, 베푸는 삶,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살아라. 하나님 저에게 깨달아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여태까지 해봤지만은 우리의 자아 때문에 말은 용서하는데 말은 용서했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돼. 마음은 미안해. 말은 미안했는데 마음에서 미안하면 안 돼. 이건 가짜예요. 우리 그런 삶 많이 살잖아요. 법과 속이 다른 삶. 이거 바뀌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는 매일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결핍되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 겪어보셨잖아요. 돈 때문에 행복도 잠깐입니다. 건강 때문에 행복도 잠깐이에요. 자녀 때문에 행복도 잠깐이에요. 남편이 잘해주는 것도 잠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걸로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많이 힘들어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뭐든 바꾸는 과정에서는 힘들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한테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가 과거의 아픈 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과거에 아픈 곳 들어가고 싶다 해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과거가 그립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이런 상태였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과거가 힘들다고 했는데 현실의 문제를 겪어보니까 과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지. 힘들어서 빠져나왔는데 왜 과거로 돌아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 상황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지는 우리의 삶이 천국이에요. 삶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만 천국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천국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 누가 바꿔주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을, 그죠? 내가 가는 모든 직장과 내가 가는 만난 모든 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나의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내가 바뀌면 다 변화돼요.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힘한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3일에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사랑, 지식, 돈, 자식 등 신앙을 성숙하게 못하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려버려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없는 거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심어주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줬어요. 근데 원래인가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모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짓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죄가 생겨서 우리 마음에 사단이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돈이 다다, 세상이 다다, 건강이 다다, 성공이 다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세상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과거의 상처와 죄를 짓게 하는 그 정욕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새롭게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죄된 본성을 단호히 끊어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죄성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중심을 버려라. 나를 죽이는 줄 모르고 나만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이나 욕구만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정대로 사는 삶을 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감정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 근데 기분 나쁜 그 표를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끌고 와서 자기의 상태를 얼굴로 다 말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10년 되고 2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자기 마음의 변화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나 이성보다 상황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고 마음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그 옛사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봤어요. 내 생각과 말씀이 맞지 않아도 내가 틀린 건지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렵네? 그럼 내 삶이 지금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틀리게 살았구나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여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우리가 헛수고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계세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 세상의 수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준으로, 내 거로 다 판단해. 사람을 판단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생각, 기준, 세상을 평가를 따라가는 그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가? 들린다면 그는 영을 깬 사람이고, 이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럼 영을 빨리 깨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말로 상처를 주는 습관을 버리라. 우리가 자녀도 말로 상처 줘서 힘들고, 우리가 여태까지 힘든 게 뭐예요? 상처받아서 힘든 겁니다. 말의 상처. 부모로부터 말의 상처. 저 빌어먹으려고, 저 커서 뭐가 되는지, 저 거지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말로 상처받아서, 우리가 말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다른 것은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상처받은 언어를 우리 누구한테 전달해요? 다른 사람, 또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의 말로 하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뭐 말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고 평안해져. 우리가 말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뒤에서 대받을지라 내가 말이 실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 내가 실수했네. 돌아오고 나서 내가 실수했구나. 또 분노, 미움, 음란, 탐욕 등 옛사람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남겨두고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단호하게 끌어내는 결단을 해야 한다. 나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옛사람의 상처는 벗어버려라. 그게 나 마음과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상처가. 예배자리에 앉아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로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예배 때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모든 것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누더기 옷을 붙잡고 있으면서 새 옷을 입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꾸 새 옷을 거기서 입으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새 사람이 되고는 싶어요. 변화는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옛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옛 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 믿는 동안 늘 뭐야? 신앙생활하면서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가 잘하고 있다서는 안 돼요. 가족이 봤을 때, 그죠? 교회중이 봤을 때, 하나에 보실 때, 아, 잘하고 있다고 느껴야지. 자기 기준으로 나는 잘하고 있어. 늘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상처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며 성령께서 깨닫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내 안에 교만, 숨겨진 죄, 마음의 깊은 곳에 그 미움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 막 드러나야 돼. 해칠한 무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있었네. 나에게 교만이 있었네. 나에게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나한테 악이 있었네. 내 안에 미움이 자라나고 있네.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기보다도 남을 너무 많이 보잖아. 자기 신학은 개똥인데 남의 거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냥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너희 안에 들보를 봐라. 너희 안에 악한 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에게 왜 하있을지저 욕하는 말을 했을까요? 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에는 웃지만 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이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버려야 돼요? 회개하면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안에 말씀이 듣고 나니까 내 안에 속이 다 보이네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해주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옛사람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며 말씀에 그지?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자아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편한 길을 가고 싶걸라요. 싸우기 싫걸라요. 왜 싸워서 힘들게. 근데 영적인 신앙생활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편한 가운데서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에는 천국이 없어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머리로 하는 신앙은 절대 못 갑니다. 두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라.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변화는 머리가 아니에요.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로마서 8장 8절 10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육신에 하나님 기쁘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는 늘 죄의 경역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으면 새롭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요. 성령이 들어가면 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겉사람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서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가져가라. 내가 주니까 그걸 가져가서 너의 삶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주는 것만 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건강, 그죠? 자녀 성공, 자꾸 이런 것만 원하는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돈이 있는데 근심해요? 왜 건강한데 근심해요? 만 가지가 다 해결돼도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늘 근심과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와야 문제가 있어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이 새로워져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변화가 더딘 이유는 옛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머리로만 바꿔야지 하고 끝이야. 마음으로 바뀌어지려면 힘들어요. 근데 힘든 싸움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 또 뭡니까? 죄를 죄로 보게 돼요.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면 죄를 죄로 보게 되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게 보이고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외적 행동의 조절이 아니라 내적 마음의 새로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는 성령이 빚으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새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겸손하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의 변화를 받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안 하는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안 하는 그 행동. 그죠? 어떤 불신자는 미워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안 하는 행동들 우리는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바르게 사는데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기준에 있으라는 거죠. 또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자유하고 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거룩함은 뭡니까?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욕심이 많아? 그런 소리 불신자한테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도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삶의 목표도 태도도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사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 겸손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보여줬어요. 하나님 자기가 독생자니, 그죠? 예수님은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진리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거는 누구 못해. 그죠? 자기 가족 사랑 안 하는 사람 있지만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거는 그 누구도 해요. 강아지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더라고. 고양이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걸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예전에 세상의 기준이었었는데 이제는 나의 삶이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언제 우리가 죽었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요? 이때 우리의 감정이 죽었어요. 이제 감정이 살아나는 거는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니까. 변화되려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하심. 또 삶의 목적이 내 만족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순간 조금 했다가도 내가 이걸 왜 손해보는 짓을 내가 왜, 힘든 일을 내가 왜, 내가 안 해도 나 편한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안에 계세요. 성령이 쉬지 않도록 일하시도록 움직이세요.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내주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 왜?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을 변하려고 바꾸지 않으니까. 성령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어는 아는데 내 마음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매일 그리스도의 삶을 그저 닮아가는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단호히 끊어버려라. 아프지만 끊어야 돼요. 과거로 더 이상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혼한 사람이 있는데 힘들어서 그 가정을 빠져서 이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인 거. 자꾸 거기에 또 가면 내가 괜히 실수했네. 가면 다시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상태잖아요. 내가 변화되면 가면 돼.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기 가봤자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다른 사람들이. 후회되는 삶을 살지 말고, 그죠? 거기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마음 먹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하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염려하지 않는 자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 자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 그 사람에게 생각과 마음을 줘서 뭐가 없어져? 염려가 없어지도록, 불안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 입으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용서와 진리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이후부터 버릴 것을 버리세요. 또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세요. 또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